느헤미야 4장에서는 외적들의 공격이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그 과정에서 그 여러 공격을 인내하면서 극복하면서 성벽을 계속해서 건축한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위협하고 공격을 가해 옵니다. 산발랏은 예루살렘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도비아는 예루살렘 서쪽의 암몬 지도자입니다. 게셈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의 지도자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북쪽, 서쪽, 남쪽에서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노래하듯이 이 의인을 사방에서 적들이 애워싸고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원수들의 공격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성벽 건축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1절로 6절에서는 원수들의 조롱 가운데 기도하면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자기들끼리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약하다. 저 황폐한 성벽의 돌무더기를 다시 일으킬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또 저들이 지금 쌓는 성은 너무나도 허약하여서 여우가 그 위에 올라가도 돌이 다 허물어지고 무너져 버릴 것이다 하고 놀립니다. 이런 조롱의 말들이 느헤미야에게 들려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이 조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원수들의 조롱이 들려오고 그 마음이 불안하고 위축될 때에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원수들을 복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계속해서 성을 건축하는 일을 지속해 나갑니다. 원수들의 비난과 위협 가운데 거기에 근심하고 걱정하거나 아니면 그 공격을 맞서서 직접 대꾸하며 싸우기보다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지속해 나갑니다. 성 전체가 그 결과 연결되었고 높이는 절반가량이나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적대하고 교회를 적대하는 여러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사명을 가로막습니다. 그럴 때 마귀는 그 위협과 공격을 사용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일상을 무너뜨리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게 만듭니다. 여러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사명, 그 일상적인 여러 사역들을 중간에 포기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의 사역과 삶에서 구원의 열매, 사명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갑시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 미래의 불안에 짓눌리지 맙시다. 전능하신 아버지의 능력을 신뢰합시다. 불안은 기도로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매 순간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집중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7절로 14절에서는 이러한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하면서 성벽 건축을 계속해 나가는지가 설명됩니다. 사마리아와 암몬과 아라비아와 아스돗 사람이 예루살렘 성으로 침략하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성이 다 완성되면 그만큼 공격하고 함락시키기가 어려워지니까 아직 완성되기 전에 서둘러서 공격을 하자고 의논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 가운데 여기저기서
원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날라야 할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은데 일꾼들의 힘이 빠지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또 국경 부근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10차례나 사람을 보내어서 불안한 마음, 걱정되는 마음을 토로합니다. 어서 빨리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지켜달라. 지금 적군의 침략이 임박하였다고 합니다. 원수들은 계속해서 이제 곧 침략하겠다. 너희를 다 사륙하고 공사를 다 망쳐버리겠다. 이렇게 위협합니다. 끊임없이 적군의 소식, 또 백성들의 걱정하는 아우성, 이런 말들이 들려오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심적인 부담을 안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가 주목됩니다. 먼저 9절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서 전체의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느헤미야서 곳곳에 이 성벽 건축의 고비고비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넘어서고 사명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느헤미야는 현실적인 대비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성 곳곳에 파수꾼을 세워서 방비를 합니다. 또 13절에 성벽 뒤에 그 방비가 취약한 곳에 경계 병력을 보강하면서 아주 현실적으로도 유능하게 이 경계 업무를 수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백성들을 말씀으로 격려하면서 일으켜 세웁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우리 주님이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또 원수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시는 그 경외의 대상이십니다. 또 우리가 이 성벽을 쌓는 것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을 위한 사랑의 헌신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이 사랑의 수고를 신실하게 감당해 나갈 것을 당부합니다. 15절로 22절에서는 이제 원수들이 자신의 음모가 탄로 나왔음을 깨닫고 물러간 뒤에 계속해서 성벽의 건축을 해나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유다 백성들이 흔들림 없이 성벽 건축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 원수들이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건축을 지속해 나갑니다. 느헤미야는 이 원수들의 공격에 대비한 군사적인 방어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건축을 진행해 나갑니다. 이 두 마리의 토끼를 함께 잡으려고 한 것이 백성들에게는 많은 고충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절반은 일하면서 또 절반은 감옥을 입고 경계를 서는 식으로 하면서 백성들이 서로 교대하면서 일과 경계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낮 시간 동안은 일을 했으며 또 야간에는 경비를 섰습니다.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계속해서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입니다. 또 일을 하는 그 낮 시간 동안에도 적군이 언제 침략해 들어올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군사적인 침략에 대비를 하면서 작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허리에 항상 칼을 차고 일을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그 동작의 신체에 거추장스럽고 또 작업의 능률을 방해했을 것입니다. 또 일을 하다가도 언제든지 나팔 소리가 들리면 집결을 해서 적군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약속을 정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한시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긴장을 늦추지 못한 채로 작업을 진행해 나가는 이 피곤한 생활을
오랜 기간 약 2달 가까이 지속했습니다. 여기 6장 15절을 보면 총 공사 기간이 52일가량이 걸렸다고 합니다. 거의 2달 가까운 기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짧다고 할 수도 있는 기간이지만 그 사람들의 심정에서는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약 2년과도 같은 그런 시간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백성들에게 모든 업무를 맡겨놓고 자기는 지시만 하면서 뒷짐지고 좀 안락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23절에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않았다. 백성들이 많은 고생을 하는 동안에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홀로 편함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앞장서서 그 수고를 감당하면서 백성들 또한 수고에 동참하도록 격려하였습니다. 2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적들과 맞서 싸우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수들의 부당한 공격이 가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부터 두려움과 불안함이 싹터 오르고 하는 일을 다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 수고가 너무 크고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다 그만두고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바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하나님의 승리를 목격하고 그 영광에 동참하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상의 여러 수고와 두려움과 불안, 그 원수의 공격 가운데서도 저희에게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많은 핍박과 또 군사적인 위협이 있었지만 이 백성들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신실하게 성벽 건축의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건축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가운데 항상 평탄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습니다. 부당한 원수들, 이 세상 권세들의 공격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저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 능력을 의지하여서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이 수고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필요한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 또 출산 후에 직장에 복귀해야 되는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 또 수면의 장애를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전능하심을 의지하여서 참 평안을 누리며 단잠을 이루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어떠한 행동에도 선으로 대하고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성도들의 인내와 또 선행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 있습니다. 또 취업과 진학을 앞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밝혀줄 때에 주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불신 성도들, 불신 가족들, 또 우리 교회 여러 유아 세례 교인들, 또 성인 세례 교인 중에서 잠시 예배로부터 멀어진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에 구원의 능력을 일으켜 주시고 새 창조, 새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그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공급을 받으며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